주님의 전에 모이신 모든 중등부 친구들과 선생님들 환영합니다. 지금도 많은 친구들과 선생님들이 이제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드리기 위해 오고 있을 테고, 부득이한 사정으로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친구들과 선생님들도 계실 텐데, 예배 자리와 상관없이 각자의 자리에서, 그리고 각자의 예배가 주님 안에서 큰 은혜 받고 큰 기쁨이 될 수 있는 그런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또 그러한 마음을 가지면서 사도신경으로 주님께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네. 사도신경 띄워주세요. 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의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의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우리 지난주가 우리 부활주일이었는데요. 우리 부활하신 주님을 생각하면서 이제는 주님께서 지신 그 십자가의 길을 이제 우리가 걸어가겠다는 마음으로 다 함께 주님께 찬양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거친 이 세상에서 뒤틀린 가치 속에 복음의 의미를 찾아간다. 허망한 세상에서 공허한 가치 속에 십자가 의미를 따라간다. 나의 유익과 만족을 버리는 주께 생명과 영혼을 드리는 그 길을 한 번 더 선택한다. 내가 버린 십자가 다시 지고 결코 시들지 않는 주의 영광 위에 내가 놓친 진리를 다시 잡고 절대 변하지 않는 주의 약속 믿어. 예수 따라가리. 네, 이러한 찬양인데요.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거친 이 세상에서 뒤틀린 가치 속에 복음의 의미를 찾아간다. 우리 이 시간에 박수 치면서 찬양합시다. 허망한 세상에서 공허한 가치 속에 십자가 의미를 따라간다. 나의 유익과 만족을 버리는 주께 생명과 영혼을 드리는 그 길을 한 번 더 선택한다. 내가 버린 십자가 다시 지고 결코 시들지 않는 주의 영광 위에
절대 변하지 않는 주의 약속. 우리 한 번 더 마지막으로 찬양합시다. 내가 버린 십자가, 내가 버린 십자가 다시 지고 결코 시들지 않는 주의 영광 위에 내가 놓친 진리를 다시 잡고 절대 변하지 않는 주의 약속 믿어. 예수 따라가리, 예수 따라가리. 우리 이 시간에 주님께서 지신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겠다는 마음으로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네, 우리 이 시간에 예배를 맞이하면서 십자가의 예수님을, 부활의 예수님을 예배한다고, 정말 내 마음을 다해 예배한다고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한 번 더 찬양할까요?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다시 한번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 찬양합시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이. 우리 한 번 더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이. 우리 이 시간에 마지막으로 주님께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예배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갈 텐데요. 주님,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가 믿으며 나아갑니다. 그 부활의 주님은 우리가 이제 아는 것뿐만이 아닌 믿고 그 부활의 주님께서 가신 길을 이제 우리가 따라가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지신 십자가 이제 우리가 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가신 고난의 길 그리고 그 기쁨의 길 우리가 이제 함께 걸어갈 수 있도록, 또한 그 주님을 알아가는 오늘 그 예배의 시간 될 수 있도록 다 함께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외치면서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님,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번 한 주도 주님의 품 안에서 보낼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 은혜 내려주시고 이번 한 주 저희가 지은 죄 모두 회개하고 깨끗이 씻어내려 주세요. 친구와 사이좋게 지내고 부모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번 주부터 시험이 시작되는데 모두들 열심히 공부한 만큼 시험을 잘 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돌아오는 한 주도 하나님을 생각하며 바르게 생각하고 행동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성경을 펴고 한번 찾아봅시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서 17절. 자, 성경책을 한번 펴서 찾아봅시다. 자, 찾았으면 아멘. 찾았습니까? 소리가 시험 기간인 거 알아. 힘내자. 다시 찾았습니까? 네, 좋아요. 우리 힘있게 한번 읽어봅시다. 12절 목사님이 한번 읽을게요. 같이 읽어봅시다. 번갈아 가면서.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13절 시작.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고개를 들고 목사님만 한번 보세요. 여러분 시험 기간이죠? 제가 좀 움직일게요. 카메라가 잘 따라오려나 모르겠네. 자, 여러분 목사님 보세요. 목사님이 SNS를 하는데 거기에 목사님이 뭘 봤냐면 그리스도인의 좌우명이라는 것을 봤어요. 이게 뭐냐면 거기에 뭐라고 써져 있냐면 이제 속담이나 이런 걸 바꿔서 그리스도인의 좌우명을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이 속담 알죠?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 이것을 그리스도인의 좌우명으로 이렇게 바꿨더라고요. 한번 넘겨주시겠어요? 읽어볼까요? 시작. 가는 말이 고운데 오는 말이 별로면 그냥 사랑하자.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인의 좌우명이래요. 자, 또 하나 아직 넘겨주지 마시고, 자, 또 이런 게 있죠. 뜻이 있는 곳에 뭐가 있다? 길이 있다. 이걸 그리스도인의 좌우명으로 바꾸면 이렇게 된대요. 한번 볼까요?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 멋있죠, 여러분? 자, 또 하나가 있어요. 안 되면 되게 하라. 안 되면 되게 하라인데 이걸 그리스도인의 좌우명으로 바꾸면 이렇게 바꿀 수 있대요. 읽어볼까요? 시작. 안 되면 될 것 같냐? 하나님 의지해라. 이게 그리스도인의 좌우명이래요. 안 되면 되게 하라가 아니라 안 되면 될 것 같냐? 하나님 의지해라. 또 이런 게 있죠, 여러분. 티끌모아 티끌모아 태산인데 그리스도인의 좌우명으로 바꾸면 이렇게 바꿀 수 있대요. 자, 읽어볼까요? 시작.
티끌 모아도 하나님 앞에선 티끌. 이게 그리스인의 좌우명이래 얘들아. 여러분 어때요? 야, 저 목사님 이거 보고 야 진짜 머리 좋다. 진짜 똑똑한데. 티끌 모아도 하나님 앞에 티끌.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죠. 돈을 쫓아가는 게 아니라. 근데 목사님이 이것을 보면서 처음에는 야 그냥 재밌다, 머리 기발하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목사님이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이야기가 이 좌우명이 계속 머릿속에서 생각이 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목사님 보세요. 한번 생각해봐. 모든 사람들이 안 되면 되게 하라 라고 하면서 인간의 어떤 능력과 그런 것을 외치면서 하는데 너희들이 안 되는데 될 것 같냐? 하나님 의지해라 라고 말하면 친구들이 뭐라고 할까요? 한번 생각해봐요. 좌절하기도 하고 그리고 야 무슨 헛소리야 라고 하겠죠. 그죠? 야 안 되면 될 것 같냐? 하나님 의지해라 이게 무슨 소리야? 라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다는 거죠. 그죠?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 라고 외치는 사람들한테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이 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해봐요. 친구들한테. 그럼 친구들이 뭔 헛소리야? 미친 거 아니야?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12절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성경을 보고 12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12절의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자, 목사님 보세요. 여러분 좌우명이 뭐예요? 좌우명은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이다라고 하는 방향성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죠? 그런데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이 좌우명으로 이야기하면서 살아봐요. 그럼 사람들이 업신여기고 그리고 비웃기도 할 거예요. 그렇게 내 좌우명을 예수님이라는 곳에 딱 맞춰서 예수님을 향해서 걸어갈 때 오늘 12절에서는 그렇게 살아갈 때 얘들아 너희들의 삶 속에 박해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환난이 있고 고난이 있을 거야 라고 오늘 12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처럼 티끌 모아 태산 이런 정신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티끌 모아도 하나님 앞에서는 티끌일 뿐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섬겨야 돼 라고 말하면서 사는 삶, 그런 삶은 고난을 만날 수 있고 박해를 만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디모데후서는요 여러분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예요. 그런데 이때 당시에 막 네로 황제의 그러한 기독교 박해가 이제 막 시작했다는 거예요. 막 시작할 무렵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생각하면 12절의 말씀이 더 와닿죠. 그죠? 기독교 박해가 시작되고 막 그랬을 때 그러한 상황 속에서 디모데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디모데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아갈 때 우리는 박해를 당할 거야 라고 이야기해요. 자 그러면 여러분 바울이 어떻게 죽었을까요? 그러면 어떻게 됐을까요? 바울은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순교를 당했어요. 근데 어떻게 죽었냐? 교회 전승에 따르면 교회 역사에 내려오는 이야기에 따르면 칼이 바울의 목을 쳤을 때 바울의 목이 떨어져서 3번을 탕탕탕 튕겼대요. 그리고 피를 쏟은 그 자리에서 샘이 터져 나왔는데 그곳을 그래서 세계의 샘터라고 이야기를 한대요. 교회 전승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믿는 눈치잖아요. 그죠? 아, 목사님 무슨 딱 3번 탕탕탕 샘이 빵 이렇게 터지겠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 중요한 건 그렇게 해서 샘이 터져서 세계의 샘터다라고 이야기한 게 그게 맞냐 아니냐가 아니라 진짜 중요한 것은 바울이 끝까지 자신의 믿음을 지켰다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 목에 칼이 와도 바울은 끝까지 자신의 믿음을 지켰다는 거죠. 그럼 목사님이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 바울의 좌우명은 뭐였을까요? 바울의 좌우명. 우리 말씀을 좀 한번 찾아볼까요? 좀 수고롭겠지만 말씀 한번 찾아봅시다. 우리 고린도전서 2장 2절의 말씀을 성경을 피고 한번 찾아봅시다. 2장 2절의 말씀 우리 일주일 동안 성경책을 고이 덮어놨으니까 이 주일날만이라도 좀 찾아봅시다. 고린도전서 2장 2절의 말씀이에요. 바울은 어떤 좌우명을 가지고 살았을까? 고린도전서 2장 2절의 말씀 찾았으면 아멘. 찾았습니까? 자, 좋아요.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것을 좀 쉬운 말로 목사님이 찾아서 읽어주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 곧 십자가에서 달리신 그분밖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얘들아. 나는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알아가는 것 이외에는 세상의 다른 어떤 것도 나는 알고자 하지도 않고 관심도 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바울은 자신의 삶의 방향을 정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친구들, 여러분들의 좌우명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좌우명은 뭔가요? 안 되면 되게 하라. 멋진 좌우명인데, 여러분, 우리의 좌우명이 예수님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걸어가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박해와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은혜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해서 이 험한 세상에서 여러분 승리하고 주님과 함께 나아가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 어떻게 하면 내가 이 박해 가운데 나의 믿음을 잘 지키고 나의 좌우명이 되시는, 나의 길이 되시는 예수님을 잘 따라갈 수 있을까? 우리 15절 16절의 말씀을 우리 성경을 보고 한번 읽어봅시다. 다시 돌아와서 디모데후서 우리 3장 15절에서 16절의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3장 15절에서 16절입니다. 자,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읽어볼까요? 14절 15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가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14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확실한 일에 너가 확신하는 일에 거하라라고 이야기하죠. 이게 뭐예요? 따라해 볼까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먼저는 거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박해 속에서 나의 힘으로는 할 수 없다는 거죠. 디모데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디모데야, 이 세상에 경건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박해를 받을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너가 확신한 일에 거해야 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디모데는요, 많은 이야기가 디모데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지 않지만 디모데의 어머니를 통해서 그는 신앙을 배우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디모데야, 너가 어머니한테 들었던 그 신앙의 이야기 있지? 그것을 잘 기억해야 돼. 그 안에서 잘 거해야 돼. 그리고 예수님 안에 거해야 이 박해 가운데서 너가 승리할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친구들, 먼저는 예수님 안에 거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따라해 볼까요? 예수님 안에 거하자. 이게 첫 번째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두 번째, 우리가 이 예배 시간에 함께 나누었던 말씀들, 목사님이 장난으로 저번 주에 뭐라고 했죠? 농담 반 진담으로 저번 주에 뭐라고 했죠? 했을 때 기억을 못 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말씀을 나누고 반별 모임 시간에 그렇게 나누고 배웠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잘 기억하고 그 말씀 안에 있어야 너희들이 이러한 전쟁 가운데서, 박해 가운데서도 승리하고 믿음을 지킬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두 가지를 기억합시다. 여기서 첫 번째는 예수님 안에 거하고, 두 번째는 말씀 안에 우리가 배웠던 것에 거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번 주부터 이제 또 막 시험 기간인데 다음 주부터 바로 월요일부터 막 시험 시작하는 학교가 있나요 혹시? 세상에. 월요일부터 시험을 봐요? 그래서 이렇게 기운이 없구나. 세상 다 잃은 사람처럼. 그래, 그럴 수 있지. 여러분, 우리가 시험 기간에
우리가 보면은 시험 기간에는 많은 친구들이 나오지 못해요. 하지만 우리가 무엇이 더 중요한가를 먼저 꼭 아는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건 왜 그러냐면 지금부터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내가 생각하고 지켰을 때, 더 큰 세상에 나갔을 때 여러분 그때에도 하나님을 제일 우선순위로 둘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주의를 지켜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시험 기간이지만 우리가 주일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는 확실한 그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이 자리를 사모하는, 그래서 우리가 그 안에서 믿음의 싸움을 해나가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가 믿음을 지키려면 성경을 꼭 붙잡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다시 한번 말씀을 중요하니까 한 번 더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3장 16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16절입니다. 성경을 보고 시작. 모든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자, 고개를 한번 들어볼까요? 성경은 뭘로 만들어졌다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이게 좀 어려운 말이죠, 그죠? 신학교에 올라가면 이 말로 뭐 일주일 막 그렇게 넘게 토론도 하고 그래요. 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는 건, 이 감동이라는 단어는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께서 호흡을 내뱉으시다, 이러한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 단어는요, 우리가 감동으로 번역했지만 이 단어는 하나님께서 호흡을 내뱉으시다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숨결로 성경이 만들어졌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더 어렵나요? 하나님의 숨결로 만들어졌다. 여러분 종이로 만든 게 아니라, 글씨 잉크로 팍 쓴 게 아니라, 이 성경은 이야기하자면 하나님의 숨결로 만들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게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걸까? 목사님이 문제를 하나 낼게요. 여러분 하나님의 숨결로 만든 것이 또 있어요. 그게 뭘까? 하나님의 숨결로 만든 또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인간. 사람이죠, 여러분. 창세기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목사님이 한번 읽어줄게, 한번 들어보세요. 2장 7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주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의 코에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체가 되었다.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 때 그냥 흙인 아무것도 아닌 그 흙을 가지고 하나님의 숨결이, 하나님의 호흡이 들어가니까 그 흙이 살아있는, 움직이는 생명체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처럼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의 그 성경이 하나님의 숨결로 지어졌다는 것은 아무것도 아닌 흙이 숨결이 들어가서 살아난 것처럼 이 말씀이 여러분들을 살아나게 하고, 이 말씀이 여러분들을 지키고, 이 말씀이 여러분들을 살게 하는 힘과 능력이 있다라는 뜻인 거예요. 이것이 그냥 책이고 종이가 아니라 이 성경이 박해를 받을 수밖에 없는 이 세상 속에서 너희들을 버티게 하고, 너희들을 지켜주고, 너희들을 살아가게 하는 힘이 되는 게 바로 하나님의 성경이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래서 성경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친구들, 전재경이라는 박사님이 있어요. 이분은 누구냐면 1985년 5월에 미국에 학위 수여식이 있을 때 어떤 동양의 한 사람이 울면서 되게 감격을 겨워하면서 학위 수여식을 하고 있었어요. 그분이 바로 전재경 박사님이에요. 그때 50세였어요. 이분은요, 사람들이 이분에게 주목하는 이유가 있는데 앞이 보이지 않는 맹인이었습니다. 원래는 맹인이 아니었어요. 7살 때 안지를 알아서, 그래서 앞이 안 보이게 된 거예요. 그런데 포기하지 않고 맹인 고등학교에 들어가서 건국대 역사 지리학과에 들어갔어. 그리고 1년 동안 미국에서 연수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 갔는데, 여러분
눈이 안 보이는 사람이 자기 고향 땅에 사는 것도 힘든데 미국에 가서 사는 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 복잡한 뉴욕의 지하철을 3번 갈아타면서 무려 20년 동안 그 맹인 도서관에 가서 공부를 하고 그렇게 해서 철학 박사를 따게 됐어요. 근데 여러분, 포기하고 싶지 않았을까요? 힘들지 않았을까? 앞이 보이지도 않는데, 언어도 안 통하는데 20년 동안 3번이나 뉴욕 지하철을 갈아타면서 도서관에서 공부하고 그렇게 박사를 따고 하는 것이 여러분 어렵고 힘들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이 박사님이 자신을 버티게 하고 자신을 살아가게끔 하는 원동력과 힘이 될 수 있었던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 말씀이 뭐냐면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찾아봅시다. 우리 말씀이 뭐냐면 에베소서의 말씀이에요. 에베소서 우리 2장 10절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2장 우리 10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성경을 한번 찾아봅시다. 자, 에베소서 우리 2장 10절의 말씀을 한번 찾아봅시다. 이 박사님을 버티게 했던 한 말씀이 있대요. 2장 10절의 말씀, 우리 신약성경 310페이지에 있어요. 2장 10절의 말씀 우리 한번 찾아볼게요. 신약 310페이지에 있습니다. 자, 한번 찾아봅시다. 이 박사님을 버티게 한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갔대요. 우리 10절의 말씀 큰 소리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목사님 보세요. 이 박사님이 눈이 보이지 않고 그 복잡한 지하철을 타고 가서 20년 동안 그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공부하고 그 어려운 시간을 버티고 견디게 하는 말씀이 오늘 이 말씀.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람을 만드시고 자신의 선한 일을 하게 하고 그리고 그것을 또 미리 그렇게 그 사람을 택해서 그 일을 하게끔 했다라는 이 말씀을 붙잡고 이 박사님이 그 모든 과정들을 지나갔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친구들, 무엇을 이야기해요? 말씀이 여러분들을 박해와 고난 가운데서 지켜주고 말씀이 여러분들을 살아가게 하고 말씀이 여러분들을 살아갈 힘을 주신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친구들, 그래서 17절의 말씀은 이 성경에 대해서 또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읽어볼까요? 말씀을 보고 17절의 말씀 3장 17절입니다. 자,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읽어봅시다. 17절 시작.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여러분, 성경이 사람을 온전하게 만든다라고 이야기해요. 성경에서 온전한 사람이라고 했을 때 여러분, 이 온전한 사람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하지 않아요. 성경에 많은 인물이 등장하는데 온전한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여러분 그렇게 많지 않아요. 노아에게만 박노아 말고 자 대한민국에 사는 박노아 말고 저기 팔레스타인에 성경에 나오는 노아만 온전한 사람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 그러니까 여러분 이 온전함이라는 것이 정말 어려운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사람을 성경이 온전하게 만든다라고 했을 때 이 온전하는 것은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볼까요? 적합하게 하다. 큰 소리로 적합하게 하다. 적합하게 하다라는 그러한 뜻이에요. 그러니까 뭔 말이에요? 이 성경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적합하게 만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박해와 고난이 있을 건데 예수님 안에서 경건하게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은 고난과 어려움을 당할 텐데 예수님을 좌우명으로 삼고 살아가는 자에게는 어쩔 수 없이 세상에서 고난과 어려움을 당할 텐데 근데 성경을 붙잡으면 그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게 하나님의 자녀의 적합한
모습으로 삶으로 살아갈 수 있게 성경이 그렇게 여러분들을 붙잡고 도와준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붙잡았을 때 이 세상에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여러분 말씀을 마치려고 그래요. 오늘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이야기해요. 예수님 안에서 거룩하게 살려는 사람, 경건하게 살려는 사람은 박해와 고난을 만날 것이라고 이야기해요. 티끌 모아 태산이 아니라 티끌 모아도 하늘 앞에 티끌 이렇게 말하면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만을 찬양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고난을 만날 거라고 이야기해요. 하지만 이 고난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킬 수 있는 방법들이 있다고 이야기해요. 첫 번째는 예수님 안에 거하고, 두 번째는 듣고 배운 일에 거하고, 다시 말해서 듣고 배울 수 있는 이 예배의 자리를 기억하고,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성경을 붙잡는 인생이 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을 살게 하고 여러분들을 지켜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을 인도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어려운 시기, 이 믿음을 지키기 힘든 가운데서도 우리가 예수님을 끝까지 나의 좌우명으로 삼고 따라가는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할게요.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을 좌우명으로 삼고 살아갈 때 결코 만만치 않은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믿음을 지킬 수 있게 예수님 안에 예배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 사람을 살게 하고 사람을 지키고 인도하고 강건하게 살아갈 수 있게 하는 이 말씀을 붙잡음으로 하나님, 우리 친구들이 이 세상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하나님만 따라가는 우리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나의 방향으로 설정하고 예수님만 바라보며 예수님을 나의 좌우명으로 삼고 살아갈 때 우리 친구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지켜주시고 말씀으로 인도하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헌금 찬송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게요. 내게 있는 향유옥합. 내게 있는 향유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드립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그 발 걸음마다 크신 사랑 새겨놓았네. 우리 함께 이 시간에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 모아 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 나누고 또한 귀한 예물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예물이 사람을 살리고 교회를 세우고 영원한 진리 되신 예수님을 전하는데 온전히 쓰여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 앞에 달라고만 하는 인생이 아니라 자신의 것을 드리고 하나님께 바치며 헌신하는 귀한 또 복된 삶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의 놀라우신 사랑과 또 예수님의 은혜와 그리고 또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하나님, 이 박해 가운데서도 우리가 예수님과 또 예배 가운데 거하고 그리고 성경을 붙잡으면서 살아가겠습니다라고 다짐하는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의 머리 위에와 삶과 또 속한 모든 곳 위에 우리 선생님들의 삶 모든 가운데 그리고 저기 멀리서 말씀을 전하시는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네, 우리 총무님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다음 시험 기간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을 제일 우선으로 하며 열심히 공부하는 우리 중등부 친구들 되기를 축복할게요. 특히 우리 중학교 2학년 친구들은 처음 시험이죠. 그래서 더 많이 긴장되고 할 텐데 기도하고 응원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자 교육 진행하고 있어요, 우리 친구들. 제자 교육 장소가 바뀐 거 우리 친구들 다들 아시죠? 기쁨 방으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그다음 5월 큐티책 지금 뒤에 있어요. 선생님들 챙겨서 우리 아이들 주시고요. 4월 큐티 잘하고 있나요? 아직까지 못한 친구들 있다면 우리 지금부터라도 또 하루하루 큐티하는 친구들 되길, 시험 기간이지만 또 잠시라도 하나님 말씀 있는 시간 갖는 우리 친구들 되길 축복할게요.